자, 이제 우리 정성남 목사님, 이 사도발교회 우리 정성남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건데, 지난번에 한번 1편을 하셨어요. 1편을 못 드신 분들은 우리 동생수 TV에 가보면 정성남 목사님 강진 1편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이어서 2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나도 네가 간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그때 경험을 이렇게 잘 살려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향이 북한 항동북도 회령입니다. 회령시라고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국경 관문 도시인데, 그곳에서 저희 가정은 6남매였습니다. 저 위로 누나 3분 계시고 또 남자 형들이 2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부모님 배에서 나온 형제들까지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는 이게 대가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심했습니다. 저희 위로 형 둘이 있었는데 그 형들은 중학교 때부터 싸움을 그렇게 잘했어요. 큰형님, 둘째 형님. 그런데 저는 6남매 중에서 맨 막내였어요. 그래갖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심성이 좀 착했어요. 많이. 왜냐면 왜 그렇게 착하고 그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위에 싸움을 잘하는 형 둘이 있었고, 누나가 셋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6남매 맨 막둥이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뭐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위치가 아니고 들어야 되고 얌전하게 이렇게 시키는 걸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제가 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고등중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회령이라는 곳은 중국에서 친척 방문을 온 사사 여행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이 친척 방문을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는데 장사를 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회령에 와서 북한 각 지방에서 나는 그런 특산물들을 사가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 특산물들 뭐 이렇게 명태, 오징어, 해삼 이런 거, 그리고 또 달러도 뭐 달러 또 미국 달러 뭐 일본 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서 만든 북한 돈은 가져다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돈은 많은데 북한에서 뭘 가져갈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가는 거였어요. 해삼이라는 것이 바다 해삼이 있는데 그것을 말려서 중국 사람들한테 팔면은 비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돈도 좀 벌어보고
가정살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갖고 방학이 돼서 저기 그 화대군에 갔어요. 함경북도 화대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큰 누나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누나가 해주는 그 해삼 있잖아요. 그 화대군이라는 것이 바다거든요. 동네 바다 있는 곳에. 그래갖고 거기 특산물이 해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이렇게 말려놓은 거를 4kg, 5kg 이렇게 해갖고 그 누나가 그걸 이렇게 그 해삼을 저한테 주면서 이것을 팔아갖고 중국 물품을 뭘 사달라고 이렇게 다 명세서까지 작성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는 그걸 갖고 집에 돌아왔죠. 회령에 와갖고 그 아버지 엄마한테 그대로 인기인수를 했죠. 이렇게 누나가 이걸 보내주니까 이걸 팔아서 뭘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 그 사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그 아버지 엄마와 그 누나 사이에 심부름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해삼을 부모님한테 갖다 주는데 옆에 둘째 형이 그 앉아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 누나가 전에 왔을 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왔을 때 자기한테 옷을 사 입으라고 얼마를 해삼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던가고. 그러면서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 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떼서 갖고 싶은 마음이나 그걸 팔아서 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나 그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저녁이 되니까 둘째 형이 밖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저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가면 그 회령천이라고 하천이 흐르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밤에 10시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갖고 무작정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형이 이렇게 나를 까닭없이 이렇게 구타를 하는가? 그래서 한참 맞다가 그 다음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가고. 무슨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때리는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해산물 총 몇 킬로를 갖고 왔는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한 4kg, 5kg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거기에서 이렇게 누나가 자기한테 주라는 것이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그 누나가 자기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고. 그러면서 막 또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는 북한에 휴대폰, 일상지휘,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연락은 편지나 정보를 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형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계속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또 이렇게 덜미를 잡고 이렇게 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한참 맞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같은 핏줄을 타고 난 내 형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 물어봤어요. 진짜 그 우리 같은 핏줄 타고 난 형제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 형인 적이 있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때리는데 한 20분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간의 순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형은 저보다 10년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6남매다 보니까 둘째 형이면 저보다 한 1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뭐 한두에 살가면 씨름이라도 할 텐데 너무나도 이 신체의 비례가 크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참 때리더니 갑자기 안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멈추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참 순진했어. 그때 내 생각이
그 머릿속에 생각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이 형이 선한 구석이 조금 있어갖고 이제는 멈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그 한 20분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자기가 체력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못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형의 눈을 딱 봤을 때 이 눈에서 그런 야수 같은 그런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막 거기서 피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손수건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래도 나를 때릴 때는 때렸어도 이렇게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 이 손수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넌 여기 그냥 있으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렸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이 손수건 피를 잔뜩 묻힌 거를 갖고 저희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거 보이면서 지금 선담이가 거짓말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맞아서 이게 증거물이라고 이게. 그 손수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누나가 보내준 그 해삼이 있는데 그걸 다 달라고 빨리.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가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너희 누나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그거 어떻게 임의로 우리가 너한테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손수건 꺼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있는 걸 다 줬어요. 줘버렸어? 그냥 줬단 말이에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갖고 나갔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나타나서 집에. 그러다가 그 다음 한 3일 후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보니까 완전 이 안경을, 색안경을 구로 미가네라고 아주 멋있는 거 쭉 쓰고 잠바를 입고 가죽 잠바를 쭉 차려입고 완전히 옷을 다 이렇게 새로 사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 이 형님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에 와서도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들은 보자마자 그냥 냉담하게 아무 말도 안 하죠. 아주 썰렁하게. 그러니까 에이 하고 나가더라고요. 또 이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가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뭔가를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그때 한 15살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뺨도 때리고 막 이렇게 아무튼 내가 지은 잘못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내 누나가 내 바로 위에 누나가 이 집에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와서 간섭을 한 거예요. 그만한 일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런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누나를 머리 끄덕이면서 자꾸 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방문 꾹 닫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때렸어요. 2시간 동안. 그래갖고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퇴근해갖고 딱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피를 흘려갖고 이런 대야에다가 이렇게 한 대야를 받아서 냈대요. 너무 맞아갖고 이 피 나가갖고 누나가. 누나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네, 누나는. 보다 못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둘째 형. 예, 근데 이 북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범죄가 아니에요. 북한 전체가 폭력이 일상화됐는데 이러한 가정폭력 때문에 누가 이렇게 경찰서에 간 사람도 없고 말을 갖다 해도 쫓기만요. 이거는 너희 가족을 위해 가족대로 공권력이 동원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 더구나 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그거는 아무리 가서 그 경찰서나 그런 데 가서 얘기해도 이건 받아 안 줘요. 예, 오히려 여자를 욕해요. 네가 어떻게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고 남편이 오죽했으면 널 때리겠는가 고 그런 쪽으로 그냥 쫓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북한이 그 미공급 시대가 됐어요. 97년도에 제일 그 식량 배급이 다 중단되고 이럴 때여서 그때 제 그 둘째 형이 양정사업소라고 다녔어요. 이런 양복 가공하는 그런 곳에 다녔었는데 회사를 다녀도 배급을 안 주니까 아니 그 나달을 취급하는 곳인데 배급을 안 줘요. 그 직원들. 그러니까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출근 안 하고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다고 해도 집에 있는 그 쌀도 다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당장 오는 저녁에 집에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회사에 나가도 식량을 안 주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집에도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겨울이 2월이었어요. 2월달 엄청 북한은 2월이 춥거든요. 여기 2월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이 집에다 뭐 있겠다고 하고 그냥 이 털모를 이렇게 하나 꾹 눌러 쓰고 자기 친구들이 그 길주 지역에 그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잘 사는 친구들이 있다고 자기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사람이 3일 돼도 안 돌아오고 1년 돼도 안 오고 죽었어? 무소식이고 어떤 그야말로 그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는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나간 지 한 2년인가 더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끝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북한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갖고 그냥 탈북했거든요. 가족이 부모님이랑 저랑 다 가족이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러면서 아예 완전히 끊어졌죠.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그 북한은 날씨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지, 옷도 이런 그 동복이 아니지, 그런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2년 동안을 북한 전체가 다 이렇게 식량 배급 이런 것들이 안 돼갖고 다 먹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형을 누가 데리다가 같이 식사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 북한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저는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그 다음 한국에 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되뇌이기 시작했어요. 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죄악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더 하지 못하고 다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둘째 형이 나한테 한 거는 진짜 잊지 못하겠네. 이건 내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나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꿈이 오는 거예요. 꿈이 오는데 꿈에서 이렇게 흰 세마포를 입은 그 청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세마포 입은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갖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전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그들 대신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이미 죽은 너 형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입었어요. 정말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닌데 내가 잊지 못하고 말하자면 증오를 갖고 계속 혼자서 이렇게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십자가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 기둥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음성 같은 것이 또 꿈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내가 진 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전 인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걸로.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공의다. 예. 이것을 갖고 내가 사람들을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을 하게 될 거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뭔가 순종이라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고 이렇게 또 뭐라 하는데 한 5가지로 십자가를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를.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별치 않은 건데 그 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성경의 대부분의 그 핵심적인 가치가 다 이 안에 있어요. 여기 딱 집약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배웠기는 그냥 공의요, 사랑이요, 이 2가지밖에 몰랐는데, 이거 한 5가지로 쫙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갖고 그걸 그렇게 풀어주는 바람에 막 그때 새벽 한 4시가 5시가 되는데 눈물이 막 꿈을 꾸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물 막 흘리다가 꿈이 깼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이제는 꿈이 깼으면 다 종료가 되고 이제는 종료가 아무튼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가? 나를 이렇게 구타하고 괴롭혔던 그 정권철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타나더니 나보고 성신이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또 나를 오라 할까? 나는 형제가 해도 오라 하고 가라 하면 겁이 나고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남보다도 못해. 남보다도 가까운 형제간에는 정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이 형제라는 것이 너무 허물없고 그런 사이에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폭력배가 되고 폭군이 되고 무서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오라 해갖고 할 수 없이 또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아래로 쏙 들어가. 근데 이런 방이어서 이렇게 이런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쑥 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사각 테이블이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음식이 1인분이 차려져 있고 이쪽에 또 음식이 1인분이 차려져 있고 이렇게 지금 식탁에 2사람이 앉아서 먹을 거기가 식사가 차려져 있는데 형이 쭉 가갖고 이쪽에 가서 앉더라고요. 앉아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수저리 들더니 식사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나도 또 가서 이렇게 이쪽에 앉아갖고 수저 들고 또 식사를 했죠. 말하자면 일종의 화해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라고. 식사하는 그래서 식사를 다 했죠. 그리고, 식사를 마쳤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성경을 쓸 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만 화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하자면 북한과 한국 이게 만약 적대국가라 이렇게 있다면 이들 사이도 예수님이 화해시킬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셔갖고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또 화목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저도 이 정도는 그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꿈을 통해서 딱 느껴지는 것이 뭔가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원수된 것을 화해도 시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경험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데려다가 화해를 시키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